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고통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통은 고통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생애 전반에 흘러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때로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당할 때 억울하기도 하고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고 일상이 박탈되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건지 생각하게 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만들죠. 고통이 철학을 하게 만듭니다. 외로움도 찾아오고 또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런 막막함도 있고, 이것이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두려움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통이 지속되면 우리 마음속에 내면의 그 정초한 그 안정감이 깨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갈수록 수동적으로 상황 따라서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환경, 그런 삶 될 때가 많다는 거죠. 특별히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다가올 것 같았는데 때로는 그 의미조차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 내면이 정말 황량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 분노합니다. 분노. 특별히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식구들에게 분노를 퍼부어요. 이 모든 고통은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맹비난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침묵합니다. 입을 닫고 화초, 식물 키우고 그리고 애완견, 애완묘 키우면서 그 고통을 달래는 그런 분도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고통은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문제는 어떤 사람도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고통이 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왜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14절 보십시오. 1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현장에 임하셔서 열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열병 앓는 여인에게 찾아갔을까요? 당시 여성은 생리를 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몸에서 피가 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몸이 좋지 않아도 랍비들이 안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찾아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몸에 생긴 열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 집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랍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적하는 행위,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문제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는 개인의 고통을 단번에 역사적 고난으로 도약시켜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경점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전체의 인생 역사를 보면 의미 있는 고난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헤쳐나가기보다는 고난을 수용하려고 하니까 고난 앞에서 인간은 항상 받아들이기만 하고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아편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고통의 현장 속에 here and now, 그곳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다가올 때 모두 회의에 빠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헌신한 베드로, 그 가족,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쫓았지만 그 가족이 열병에 걸렸다. 하나님의 진노에 사로잡혔다. 이것이 얼마나 회의에 빠지게 만든 일입니까?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제자 군락도 회의에 빠질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깨끗이 나을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회의를 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까? 회의에 빠지고 의심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회의감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고통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전이 무엇이냐면 사회의 고통의 문제를 단지 관망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고통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회를 개선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안전망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안전망, 또 여성들을 향한 안전망, 어린이들을 향한 안전망, 특별히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한 여러 안전망들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특별히 요즘엔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학교 앞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차를 다니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사회가 불안하다는 거죠. 사회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린이 학대, 어린이 죽음, 여성을 향한 폭력, 데이트 폭력, 살인, 음주 사고,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매일매일 생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도시가 결코 안정적인 곳이 아니고 위험하고 더 어려운 곳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치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수종 들지 않아요? 여러분, 부정한 여인에서 병이 나은 여인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장모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여성 제자로 출발하는 그 변화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고통에 교감하고 세상의 고통을 개선시키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그냥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의 얘기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대해 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도덕 윤리적인 감화를 주기 위해 쓰여진 얘기가 아니고 구원의 얘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가정에서 가정을 건강하게 꾸며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부르심,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이 사회를 재건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회에 얼마나 부정적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혼하고, 삼혼하고, 사혼하고, 사별하고, 문신하고, 사회적인 부정적인 허울에 씌어서 어떻게 보면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 담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담은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부정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낮은 자리에 가셔서 모두를 품으셨다면 교회는 담이 높은 곳이 아니라 담이 없어야 될 곳이죠. 도리어 누군가, 모든 사람이 어떤 때든 들어올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 상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림이란 한마디로 광기입니다. 광기. 사탄이 지배하는 영적인 상태인데 세 가지를 상실했다고 보면 됩니다.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인간적인 친밀감을 상실하고, 그리고 내적인 자존감의 영역을 다 상실한 상태.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림입니다. 귀신 들림의 특징은 미래를 다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서 자신의 미래를 자꾸 어둡게 생각하게 만들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힘이 있다면 여러분, 깨어서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어둠의 영이 실존하고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늘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대가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나 인간적인 친밀감이나 내적인 존재감, 내적인 건강이 다 상실된 귀신 들린 상태와 별로 다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비록 어떤 단체에 가서 미움을 당하더라도 네가 강하면 돼. 네가 강하게 일어서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너무나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인간적인 친밀감도 없고 사회적인 건강한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바탕도 되어 있지 않고 내면마저 건강하지 않다면 그 말은 우리에게 도전을 될 수 있지만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도리어 그런 말들이 나는 여전히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더 큰 낙차감, 절망감을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과고 바로 고통이 주는 아픔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미쳐가고 광기에 사로잡혀가고 있다는 거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뭐 성적에 미쳐 있고, 그리고 부모들은 어때요? 자녀들의 미래에 미쳐 있고, 뭐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과에 미쳐 있고, 다 필사적이잖아요. 뭔가 이루려고 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고, 그게 얼마나 피말리는 그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 사회가 고통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을 보면 대부분 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전시하는 거라는 거죠. 전시. 이런 고통이 있으니 우리가 긍휼적이자, 이런 고통이 있으니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 이런 절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안전망을 만들자. 여러분, 사회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조금 더 나아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언제 데리고 오냐 하면은 저물 때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해가 지면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빛이 없는 그 어두운 저물 때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자기 일과를 다 끝냈지만 옆에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싶은 그 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릭 페리가 말하는 것이 사랑에 대해서 현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현존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현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내 삶에 현존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나라 하여금 고통을 견디게 만들 때가 있는 거죠.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비대칭성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자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가 그걸 잘 모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뭔가를 챙겨주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죠. 비대칭성. 귀신 들린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비대칭성.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회가 그렇게 인간이 정말 존중받는 사회인가 바라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스미디어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고통을 가지고 시청률 그리고 조회수 그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통도 대체 가능해요.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그런 고통의 문제에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더 시청률 올리기 위해서 더 깊이 다루고 어떤 문제는 그냥 과감하게 스킵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고통당하지만 어떤 고통은 다룬받지 못하고 어떤 고통은 전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에 있어서 차별되는 듯한 고통, 그것이 또 다른 고통의 문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인과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고 뭐 어디를 알고, 그래서 관심몰이를 받는 사람들만 관심몰이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미디어들은 자신이 얼마나 사회에 유익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고통의 문제를 매개로 해서 다루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고통이 어떤 사람에겐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광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통이 화제가 돼서 재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망가뜨려서라도 관심 끌기 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게 바로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누군가가 내 앞에 있다. 누군가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한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면 분노하는 거죠. 분노. 내 고통이 이용당했다.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 광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을 폭로하고 망신 주고 이런 일들이 너무 그냥 쉽게 일어나잖아요. 리벤지 포르노라든지 몰카라든지 이런 광기에 사로잡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 사회에 지금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귀신 들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떤 실수를 합니까? 누구 탓이다. 이건 누구 탓이다. 상대방을 악마하고, 또 한편은 하나님이 이것을 벌하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선한데 저 사람이 문제다. 나는 선한데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징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빼내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더 선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징벌이 그렇게 무섭다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더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고 자신을 웅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그게 사실은 점잖지만 똑같이 광기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회 공통의 내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 내가 원하고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고통이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요. 서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아닙니까? 교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엔 바우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전무한 존재라는 겸손함,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겸손함. 여러분, 사실 지금보다 우리가 겸손하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이나 행동에서 겸손하다면 지금보다 더 사랑과 화목이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직장생활, 그런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살 때 필요한 게 다르답니다. 남자와 살 때는 남자를 덜 사랑하고 많이 이해하려고 하면 살 수가 있대요. 여자랑 살 때는 많이 사랑하고 절대로 이해하지 말라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최근에 봤더니 40대 이상 남녀에게 필요한 것 물었더니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첫째 여자, 둘째 부인, 셋째 마누라, 넷째 와이프, 다섯째 예편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성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첫째 돈, 둘째 머니, 셋째 비상금, 넷째 현찰, 다섯째 통장. 다 돈 얘기죠, 돈 얘기.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사람이요,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만약 서로가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지금보다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다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겸손히 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그 저물 때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길이 포장도로입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가면 만찬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겸손하게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다 따라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존재감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다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문제가 뭡니까?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왕이 돼 있고 죽음이 왕된 사회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내 삶을 움켜쥐고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건 죽음의 문제 아니에요? 그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 존 don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여 자만하지 말라. 죽음이여 그대는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고통의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보시면 이사야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해결하는 존재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존재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친히 짐을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거기만 읽어봅시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인간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인간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 신약시대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사탄의 일을 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떤 질서 속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짊어졌다는 말은 레위기 16장 8절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한 마리는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근데 광야로 내보내기 전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저주를 그 앞에 읊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읊어줍니다. 그러면 그 아사셀 염소가 저주를 덮어쓰는 순간, 그리고 그 안수가 끝나는 순간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사셀 염소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지고 나뭇가지를 던져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쫓아버려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들어가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게 바로 아사셀 염소의 역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다는 그 사건을 예표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모르신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미 역사 속에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진실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온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왜 사람들이 데려옵니까? 뭐 위로 받으려고 데려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생각이 없어서 이 사람들 그 힘들게 데려옵니까? 병든 사람 데려오는 게 쉬워요?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는 게 쉬워요? 근데 왜 데려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물지만 치유받기 위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도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역사예요. 존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이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동행하는 사람들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파괴합니다. 자기 앞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밀어내요.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밀어내요. 자기 혼자 있고 싶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자기가 옳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더 사랑 주다 나가 떨어지고요, 상처를 깊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해줘, 더 이해해줘, 더 들어줘, 나를 이 정도밖에 이해 못해.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도우려고 왔다가 도리어 그냥 마음을 다 접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현존하시면서 비대칭적, 사랑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실 수 있는 분,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I am nothing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생의 짐을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에 주님, 내 짐도 지실 수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으로 나올 때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를 위해 짐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난 일어설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데려 나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진정한 치료자로 그들에게 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치유하면 치유하실수록 자신의 십자가 사건이 더 명확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나실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은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시한부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의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 도우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걸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낫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길로 가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문제지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왜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할까요? 왜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할까요? 어떤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을 써냈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 생각해도 나를 보면 정말 나를 쫓아내야 되는데 여전히 품고 있는 거 보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직업 중에 유품 정리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들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유품 정리하고 가족 불러서 유품 정리하는 그런 일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품정리사가 인터뷰한 것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기억에 남은 집들이 있는데, 특별히 평소에 딸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서 딸이 엄마와 연을 끊고 평생 보지 않고 살았던 그런 집, 그런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유품을 정리했던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유품을 다 정리하고 나서 딸을 불렀대요. 딸이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엄마가 싫었는데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이 재봉틀에 옷이 개켜져 있는데 만들다 만 옷도 있고, 근데 그 옷이 다 딸의 사이즈라는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딸의 옷을 만들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서랍도 열어보고 그러다가 냉장고도 열어봤는데 냉장고에 과일청들이 들어있는데 과일청에 딸 이름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누구 딱 이름 써 있는 거, 그걸 보고 그 딸이 그렇게 어머니를 미워하고 연을 끊고 다시는 보지 않기를 생각하면서 평생 살았다가 냉장고 문 앞에서 엎드러져서 통곡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때로는 왜 저렇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뿐입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최선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께서 오늘 병든 자, 상한 자 겸손하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셔서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손대셔야 낫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아보셔야 낫습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그 고백이 있을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문제 누가 해답을 잘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병든 자의 집을 찾아가시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병든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셔서 다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똑같아요. 그 사람들, 아무 힘없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몸을 그저 내어 맡기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이 여전히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그 악몽이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심장 마비가 왔을 때 응급실에 실려가서 마취 없이 제세동기로 제 몸이 충격받았을 때, 그때가 가끔 악몽으로 떠오릅니다. 그때 받았던 충격, 그때 받았던 고통,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들이 잠을 자다가 문득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다시 잠들 때가 많아요. 그때 다시 깨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다시 겸손하게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고통, 깨진 고통, 상한 고통,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두려움들,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하나씩 다 스며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 문제에서 해결받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에서 자유하길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묶여있지 않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슬픔과 고통, 두려움에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치료하는 손을 받아들이시고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